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살아가오.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현재
83개 국가 가운데 82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의 내용은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놀이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든지 뽑기, 구슬치기, 줄다리기, 이런 게임을 하다가 탈락하면 목숨을 잃게 되고 끝까지 남는 자가 모든 상금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도 인기가 있다고 해서 저도 보았는데 재미는 있었지만 너무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눈에 거슬렸고, 특별히 중간중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조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출연자들 가운데 주님, 주님 이렇게 수시로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적인 기독교인도 등장을 합니다. 또 가정 파괴범 목사, 아버지를 둔 딸도 나오고요. 그리고 길거리에 쓰러진 그런 사람을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그런 아주 광신자, 전도자도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전 세계로 퍼지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분명 감독은 기독교에 대해서 무척이나 편파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드라마가 한국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시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세상은 우리 교회를 미워할까요? 왜 이 세상은 기독교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바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주님의 지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일들을 이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 권위나 특별한 책무를 부여받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오직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첫째는 제사장, 그리고 둘째는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먼저 이 세상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상심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죄로움을 들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도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요? 한마디로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치열한 경쟁에 찌든 삶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학생들은 입시 경쟁 때문에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취업 경쟁으로 집을 떠나서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취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직장인들도 승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기업이나 국가도 여러분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데 이런 극한 경쟁 속에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희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긴 사람은 불안하고요, 진 사람은 절망합니다. 모두가 피해자가 됐어요. 그래서 한병철 박사는 그런 우리 사회의 모습을 피로 사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피곤한 상태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지쳐 있는 세상, 그리고 쓰러진 사람들에게 바로 교회가 안식처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이제 지휘관님을 모시고 아침마다 회의가 있어요. 그럼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회의가 끝나면 연대장님실에도 가고요, 또 부연대장님실, 또 참모들, 이렇게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제가 해주었어요. 물론 그분들 중에는 믿지 않는 분들도 계셨지만 모두가 제 기도를 받고 아주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는 이 세상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위로하고 새 힘을 부여하는 안식처여 충전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치열한 생존 경쟁에 부대낀 사람들을 아주 따뜻하게 감싸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불 곁으로 모여듭니다. 자,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도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 안에도 경쟁이 있고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도 더 치열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회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제사장으로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 세상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뭐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초기 한국 교회는 우리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사회를 선도해 주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잘 수행했습니다. 3.1 운동을 비롯해서 민족운동, 절제운동, 교육, 의료, 복지 분야에서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을 밝혀 주었어요. 우리 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 교회의 역할이 큽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과연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데 교회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청년 실업, 가족 해체에 대해서 그리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위협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온갖 거짓과 위선과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진정한 선지자의 역할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가끔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사거리에 신호등이 고장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막히고 그리고 차들이 막 엉키고 그리고 때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신호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위험할 때는 경고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신호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때로 위험할 때는 경고를 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바른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신호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는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탁월한 통치자이시고 아주 거룩한 왕이십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 풍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에도 탁월성과 거룩성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탁월성과 거룩함이 있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적은 소수였지만 그 탁월함으로 로마 제국 전체를 이끌었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는 그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짐승의 위협, 불과 칼의 위협, 심한 고문, 투옥, 돌과 톱의 위험, 궁핍, 환난, 학대 가운데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구차히 살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보다 윤리적으로 아주 탁월했어요. 이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힘은 돈이 아니에요.
어떤 건물이나 교인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성도의 힘은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를 원해요. 자기들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저들에게는 있겠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겠지,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만약 교회가 자기들과 똑같이 세속적이라면 아마 그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이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거룩한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거룩하면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자로 불리는 어떤 사람이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한 수도사가 아주 기나긴 여행 끝에 그를 찾아가서 만났어요. 이 성자를 만난 수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성자는 기도를 하고 있거나 금식을 하는 중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구두를 수선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그 성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성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구두를 수선한 것밖에 없어요. 손님들이 저에게 구두를 맡기고 가면 나는 그 구두가 바로 예수님의 구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구두를 수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꼭 목사가 아니라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만약 의사라면 환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면 됩니다. 만약 교사라면 학생이 어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정성껏 가르치면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장사를 하신다면 찾아오는 손님들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친절하고 정직하게 그들을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업주부라면 이 집이 주님이 사시는 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화목하고 따뜻한 그런 가정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말씀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비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왕같이 권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바로 이러한 때 교회가 이 나라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처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신 거룩한 무리,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를 메시아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웃을 위로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거룩함으로 이 세상의 본이 되는 그런 좋은 교회,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의 그 짠맛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푯대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제사장의 사명, 그리고 선지자 그 왕의 역할을 우리도 이어받아 잘 감당함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으로 맛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구원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왕의 역할을 회복하여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